전주 열린문교회 당회에서 북전주 노회를 거쳐 총회 여성 안수를 허용해 달라 하는 헌의안을 작년에 올린 바 있습니다. 때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올해도 다시 그 헌의안을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성 안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성경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가 다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할 때 오직 남성만으로 세웠다는 그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남성 목사들이 사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논리를 들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일꾼이었던 12사도를 세상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절수가 좀 많기 때문에 단락을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본문의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책에 메모를 좀 하시죠. 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파송시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파송되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은 그들의 사역지를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7절, 8절은 사역의 내용, 그리고 9절 이하 15절까지는 사역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원문을 좀 정확히 번역을 하면 가까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번역 과정에서요. 가까이 부르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12명이냐? 이걸 놓고 어떤 정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소그룹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그룹 운동을 하려고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신약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굳이 12이라는 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사람들, 좋은 따르미가 또 좋은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었다?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할 때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처세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기술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놓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 비롯하여라는 말은 첫째라는 말이에요. 첫째 베드로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첫째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베드로로부터 현재 교황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쭉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명단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가 이 사람들을 2인 1조로 2명씩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일컬어서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이 12를 사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리고 뽑아서 예수님의 전권 대사로서 사도라는 직임을 부여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는 작은 예수로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신약성경 또한 신약성경 전체에 이 사도라는 말이 81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딱 한 번 사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12명을 가리킬 때 사도라고 한 데가 오늘 본문 여기 한 곳뿐입니다. 그 나머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거나 혹은 12로 표기를 하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베드로로부터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 쪽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단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순순히 받지 않고 막 반대하고 저항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순순히 받지 않는 저 마을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꼬시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 불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의 불같은 과격한 성격을 파악하시면서 우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랬던 이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그가 썼던 편지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세리 마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12 제자 명단에 자기가 들어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12명 가운데 직업을 기록한 것은 마태가 유일해요. 이 마태 한 사람만 이 사람의 직업이 누구였다? 세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기가 12 사도가 되기 전에 세리였다는 것은 감추어야 될 이력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였다는 얘기니까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다 하는 이 말은 정말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복음서 안에 문자로 이것을 기록해 놔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다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때 민족 반역자였고 한때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무렵에 가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죠.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증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라는 말은 아마 쌍둥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가나안인이라는 이 말 그리고 가룟이라는 이 말에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구구해요.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이라는 이 말이 아람어 카나나에서 왔다. 아람어 카나나라는 말은 열심당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친일파를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독립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장 폭력으로라도 친일파를 때려잡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 가룟
이스카리옷이라고 했을 때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말은 그리옷 혹은 페리옷이라는 이 말인데 에돔 남방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라기보다는 단도를 나타내는 시카리오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이 자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시카리라는 말이에요. 아람어 세카리아, 악당을 뜻하는 낱말에서 왔다. 단도를 뜻하는 시카리오스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돈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학식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위를 보고 부른 것도 아닌 그냥 당신의 뜻 안에서 불러 세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그들의 출신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북부 출신들도 있고 남부 출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향도 아주 다양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성격 차이, 성향도 다양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대충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 5절, 6절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역지를 지정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사역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왜 여자들은 한 명도 없이 오직 남자들만 사도로 세웠는지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들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사역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당했어요.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아. 그 오병이 이적에 3,000명이었다, 5,000명이 먹었다 할 때 거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빠진 숫자예요. 걸핏하면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 그것,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법정 증인 자격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전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증인. 근데 여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성들의 증언은 믿지 않는 유대 사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여성 사도를 끼워서 보낸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털을 닦을 사람들이고, 이것이 먼저는 유대 사회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터가 닦여야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으로만 사도를 세운 것은 예수님의 한시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기에 이런 것을 근거로 여성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신학 공부 다시 해봐야죠. 그래서 비유대인 지역은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죽어간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무리에게로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옛 언약과의 연속성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한 지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 복음의 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사도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 영역에서 어디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빛이 전해져야 했던 이것이 그렇게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사역 내용에 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8절은 이미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이죠. 그걸 사도들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하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고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말씀도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8절은 땅의 돌봄을 이야기해요. 7절의 하늘 소망이 8절의 땅의 돌봄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이거 서방을 얘기해서요, 남편한테, 이거 마구 새끼, 막 이러면서 일을 푹푹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꼬르꼬르 하면서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른 이유, 목적이 그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신앙 고백하자마자 데려가 버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땅의 돌봄이 7, 8절에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게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1절에서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해야 될 8절의 사역이 9장 35절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메시아의 증표가 뭡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한 게 이런 이적들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줘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이 사역자들의 사역 자세에 관해서 꽤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냐. 군대 징집이 돼서 논산훈련소 가는 사람은 거기 징집되어 온 장병은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서 한 2년 먹을 쌀 짊어지고 가는 장병 없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역에 최적화된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일꾼들은.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simple life. 지극히 단순한. 사역하는 데 최적화된 아주 단순하고 간소한 삶. 그리고 10절에서는 부요함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너희들이 가진 게 많게 되면 부요함은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 왜 자꾸 부유해지려고 해요? 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내가 굶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10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꾼으로 불렀으면 일꾼인 너희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면 굳이 많은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역자에게 생활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친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꾼은 하나님이 그대로 먹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1, 12절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합당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합당한 자라는 말은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 너희를 환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서 그냥 사역하는 동안은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라. 샬롬. 이 집이 평안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환대예요. 제가 수요일 밤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조건적인 환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한의 책임. 이 기독교의 덕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성경 구절이 많지만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이런 말씀들에 환대에 관한 성경의 요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져서 환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감리교단에서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면직시키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혐오와 배제, 차별,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덕목하고는 지구하고 안드로메다만큼 거리가 먼 거예요. 무조건적인 환대. 성소수자 중에 생물학적으로 XY 염색체가 아니라 XX 염색체로 실제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을 소수자라고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집에 뭘 빌어주라? 샬롬을 빌어주어라.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결론이 샬롬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샬롬의 나라잖아요. 새하늘 새 땅. 샬롬의 나라. 궁극적인 샬롬의 나라.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빌어주어라. 그런데 그 평안을 비는 그 일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반사되어서 너희에게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면 덕을 끼친 것이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튕겨서 빌어준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안을 비는 거다. 그런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평안 빌어주기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 어떤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다. 세상에는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들에게만 알려진 그 귀한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걸 나눠주어라.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평안의 덕을 끼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되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다. 14, 15절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샬롬을 거부하는 것, 샬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평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환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면 평안이 없게 된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아까운 시간과 정열 낭비하지 말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걸 거부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걸 순순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다녀온 뒤 부정탈까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발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묻은 먼지로라도 부정 탔을까 두려워서 털어버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초대교회 일꾼들이 이 습관대로 복음을 순순히 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반역과 죄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알려주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편네 교회 새벽부터 열심히 나다니는데 나 그 여자 몸빼 끈 잡고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시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차라리 견디기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심판날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밝은 계시를 무시하면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당시 유대교 지배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에게 선교해라. 우선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언약의 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해라.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역을 하는데 부자 교회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부자 교회가 되어야만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사람 수가 적어도, 갖고 있는 돈이 적어도 이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12사도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의 특별한 일을 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름을 받으면 평범한 사람들도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간직하기에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음을 압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